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목소리가 고우시죠? 고우시고 약간 소년 같은 그 미성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 사람이 작품처럼 보이십니까? 근데 작품을 보는데 감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이 인사만 빨리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이러고 마셔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을 쫙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금 10초간 감상을 해보세요. 작품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러니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손에 물 묻히셨어요? 안 묻히셨어요? 네? 많이 묻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한책으로 뭘 줍니까? 고무장갑을 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정말로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니죠. 그 당시에는 진짜였던 거예요. 진심.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간이고 쓸기고 빼줄 것처럼 하면서 사랑을 속삭였던 겁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성격이 맞아요, 틀려요. 성격도 틀려, 버릇도 틀려. 그러다 보니 이게 서로 안 맞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 오늘 성도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대하시고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처음에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흐르면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오늘 이 시인 다윗은 도망치면서 자신이 피난 가고 도망가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많이 구했어요. 그때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기록한 찬송시인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습니까?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생명의 위협과 배신도 많이 당하고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다윗의 오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데 뭐라고 고백을 드립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럼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 이것이 정말 기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면 어때요? 아픔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조롱 속에서 다윗을 건져내주셨어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다윗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올해 다 일독하셨죠? 반년 지났으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이 성경이 너무 두꺼운데,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을 꼽으라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럼 이 교회에 나와서 먼저 누려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메마른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와닿는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보혈로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기쁨이 넘칩니다. 이 썬다싱은 1889년 9월 3일에 인도의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힌두교의 독실한 신자였어요. 근데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는 훌륭한 종교가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10대 소년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철학과 종교 서적들을 읽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서적을 읽어도, 힌두교에 대한 서적을 읽어도 그가 깨달은 것은 인생은 허무하다. 아니, 10대가 깨닫기에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대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다. 이거를 깨닫고 나서 안 되겠다. 어차피 아무것도 아는 인생 죽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새벽 5시 급행열차가 집 옆을 지나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요. 힌두교의 신이든 기독교의 신이든 대답 좀 해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어째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이미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냐 그러시더래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의 성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 이 생각을 꼭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안에 가득 차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은 50절이나 됩니다.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8절만 읽었지만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처지, 나의 입장, 나의 고통, 나의 문제, 그 모든 것을 다 아뢰면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김원근 집사님이 이제 올갱이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업을. 한번 갔었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를 왜 그렇게 빨리 모세요? 저는 거기 벽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러다가 사고 나시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김원근 집사님이 올갱이를 채취하시면서도 기도하신대요. 기도하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신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사업과 일터의 여건을 맡기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기었도다. 아멘. 다윗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입니다. 힘이 있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군사들이 움직여요. 병사들이 움직입니다. 그 정도면 그냥 내 힘으로 살 법하잖아요. 그 정도면 내 능력 의지에서 살 법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며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 상황, 몸이 아프면 아픈 거, 병든 거, 나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사람들은 그럽니다. 강하게 보이고 싶어요.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이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내가 약해지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조금 바보 같아 보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약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어제 탁구를 치는데 이상우 권사님한테도 졌는데 성재한테도 또 졌네요. 주여.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람은 자신이 그 약해지는 거, 자신의 단점, 이거 보이기를 싫어하잖아요. 왜 그러냐?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나 무시당할까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두껍게 입고 있어야지 나를 보호하니까. 근데 다윗은 여러분 달라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왕이 돼서도 자신의 약함을 언제나 인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왕의 힘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약함을 토로하면서 나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뭐래요? 때를 따라 어떤 은혜요? 돕는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서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시를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소경이 된 이유가 있는데 왜 소경이 되었냐면 감기로 인해서 눈 주변이 부었다 그럽니다. 약사가 이야기를 하는 게 겨자를 발라줘라 눈에다. 근데 이게 처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눈에다 왜 겨자를 바를까? 근데 그 집에 있던 식모가 겨자를 갈아서 뜨겁게 달궈가지고 눈에다 붙였대요. 발라줬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9살 때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런 기도를 드려요. 9살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진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고백이에요. 아니,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고백이 나의 눈을 멀게 한 사람한테 감사하겠다 그러고,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해도 눈을 뜨지 않겠다 그러고, 오히려 그 구원의 하나님을 하늘나라에 가서 새로운 눈 뜨게 하셨을 때 그때 뵙고 싶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 고백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48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큰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은 나는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큰 구원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 구원이 뭡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쏟으신 그 사건 자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은혜를 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단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세상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그 이름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으로 보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이라는 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예수 이름을 지킨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복된 일인 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다 같이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